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6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및 3절입니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 5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며 복된 날 오늘도 새벽 이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이 전쟁이고 싸움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입니다마는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정복의 시대를 지나 분배의 시대를 열어주신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며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잘 나누어 주고 믿음을 잘 전수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일 주실 하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한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우선하여 앞세우는 것이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박흥순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김상혜 선교사님, 이광국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이슬람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희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초대교회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선교 현장마다 불일듯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각 병원의 원목실을 통하여 환우들을 돌보며 전도하는 병원 교회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각 지역의 극동방송과 기독교 방송 사역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샘복지재단과 옥수수재단 그리고 전 세계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전달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뜨거운 눈물 그리고 간절한 바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한 손과 팔로 끌어안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복의 시대에서 이제 분배의 시대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 이제 얻은 땅을 공평하게 모든 지파에게 잘 나누어 준다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땅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아직까지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라서 어느 땅을 분배받으면 그 땅은 가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어느 땅은 내가 이미 얻어놓은 땅이지만 어느 땅은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서 이게 어느 땅을 분배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다 똑같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더 수고하고 애쓴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싸워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분배받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24장까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13장에서는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의 땅을 저렇게 므낫세 그리고 갓, 르우벤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우린 여기 남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분배를 받았던 것들이 어제 13장 하반부에 있었는데 우리는 새벽의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요단 서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떻게 분배받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지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자기들이 정복한 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 너희가 쟁취한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라고요? 받은 땅이야. 받은 기업이다. 받았다. 내가 쟁취한 것과 나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복을 한 땅인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희는 받은 거다.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얻었다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내가 월급으로 받은 것 같고 한 달을 내가 또 살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내가 주어가 나예요. 그런데 오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너희는 받은 거다.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기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우리가 일관되게 확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목적어여야 돼요.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냥 돕는 자로서 그냥 나를 돕는 자예요. 나를.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어서 돕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은 기업이라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은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뒤이어 나오는데 1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저도 여지껏 여호수아가 한 줄 알았어요. 참 성경은 그러니까 볼수록 참 신비해요. 왜 이것을 여지껏 보지 못했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지껏 중심에 있었고 분배한 것도 여호수아가 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14장에 오니까 앞에 한 번도 여호수아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이 나와요. 누구요? 제사장 엘르아살. 여러분,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 넷이 있는데 둘은 죽었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정복하는 전쟁 역사 속에서는 한 번도 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분배하려고 하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보다도 앞에 나와요. 앞에.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 이름이 어디에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지껏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중심에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모세의 역할을 해놨던 그 여호수아가 뒤로 나오고 한 번도 전쟁하는데 나오지 않았던 그 이름 제사장 엘르아살은 앞에 나와요. 앞에. 이게 뭔 얘기일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복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배분하고 나누어야 될 시대. 땅을 빼앗는 시대가 아니라 빼앗은 땅을 적절하게 나누면서 이제 그곳에서 땅을 지켜내야 되는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 목양을 받아서 성장하고 그 성장한 힘으로 그 땅을 지켜내야 되는 이러한 시대로 전환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는 다시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목양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제사장들이 중요해져요. 그 제사장이 중요해지는 시대의 첫 걸음이 여기 이름이 여호수아보다도 제사장 이름이 앞에 기록되어지면서 이제는 그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비전이 달라지면 리더도 그에 맞게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책을 자기가 쓰잖아요. 여지껏 쇠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름을 뒤에다 쓰고 싶었겠습니까? 여전히 내 이름 앞에 써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 이것 좀 알아줘. 그런 마음이 이 여호수아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이름을 앞에 쓰지 않고
뒤에 쓰는 거 보세요. 민수기 34장으로 가십니다. 민수기 34장은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그게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성취되어지기 이전에 먼저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앞세웠어요? 땅을 나눠주는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요? 엘르아살이 먼저 나와요? 엘르아살. 하나님이 이미 광야 때에 가나안 땅에 니네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나누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어요. 그러니 내 욕심 같아서는 내 이름을 앞에 쓰고 싶어요. 내가 더 고생했는데 뭔 소리야. 여기 전쟁하는데 엘르아살 뭐 하나 있어? 한 게 있어? 내가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순서가 그렇게 튀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도 여호수아가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시대가 아니라 엘르아살의 시대다. 그러니 엘르아살이 제일 앞에 와야 돼. 그리고 그것을 적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호수아가. 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야,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네.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어가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이 틀림없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시대에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것이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팩트, 사건, 현장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체바오트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그동안 미뤄두셨던 기도의 응답을 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각자에게 보내시려고 지금 하늘나라 택배 창고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가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야, 하늘나라 택배 창고에서 이제 우리가 체바오트 기도회를 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대로 그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분류하고 있어요. 분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택배 보따리가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놓여져 있을 것을 상상하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를 믿는 이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걸 2번 반복하세요. 내게 구하면 나는 행할 거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이번 체바오트 새벽 기도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즉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일들이 남은 하반기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따먹게 하는지 그 열매를 따먹으며 12월 영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간증하게 되는 그 간증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듣고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그 내용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여기 여호수아 14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며 이 새벽 말씀의 위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새 시대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반드시 눈으로 보며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